출애굽기 15장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은 우리 표제에 보면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사실 모세만 노래한 게 아니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했다. 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 직접 눈으로 목도하면서 마음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그 원수였던 그 바로와 그 군대를 하나님 바다에 던지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마른 땅으로 건넜다 하더라도 애국 군대가 수장이 안 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죠? 쫓아가지고 그들 다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애국 군대가 몰살당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크심을, 위대하심을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극적인 사건이 맨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 이런 극적인 사건이 항상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로 만약에 우리가 찬양하고 간증한다면 우리 평상시에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극적인 상황을 만난 사람이 그죠? 암에 걸렸다가 막 낫고 이런 거 몇 번 해야 되고 그런 거라며 인생이 그런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나도 교통사고 나한테 하나님이 탁 여기서 딱 건져주셔가지고 내 차만 탁 빼가지고 옆에 갔다 이런 경험을 해야지만 그죠? 간증할 수 있다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간증은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거거든요. 뭔가를 경험해서 간증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내 실제 삶 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는 저는 좀 그다음이다. 더 놀라운 간증은 그냥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셨던 그 일, 이걸 보고 나는 이런 걸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행해 오셨던 이 일들, 그리고 이분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그냥 성경책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간접적인 경험, 일종의 이거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찬양이 사실 터져 나와야 돼요.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뭔가 베풀어 주시고 뭔가 해 주셨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확신이 들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극적인 일을 해주셨습니까? 이 극적인 일을 해주신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나는 살아왔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 됐습니까? 특별히 잘 된 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일상적인 삶을 그냥 살아온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성경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이유, 찬양 드릴 이유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성취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을 읽고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이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는 찬양할 수 있죠.
우리 빌립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딱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이 오셔서 딱 하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여러분 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진짜 많이 반복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올 때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상황이 전혀 안 평안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상황을 바꿔줄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황이 바뀌면 그때부터 평안을 누려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제자들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는 거 평안할지어다. 그죠? 지금 현 상황에서 평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이 잘 안 되는데 평안하라고 말하는 거. 지금 염려가 되고 두려운 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평안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때문에 마음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오늘 간증을 듣는데 그 자매 간증 그 중에 이제 MC가 3명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형제 한 명이 개그맨인데 이 형제는 어떤 간증이 와도 보통 울지를 않는데요. 어떤 감동적인 그 새롭게 해서 간증을 해도 거의 울지를 않는데 근데 오늘 엄청 좀 울더라고. 그러면서 다른 MC들이 이 사람은 진짜 안 우는 사람이다, 평상시에.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 들어도 울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오늘 그 영상을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막 엄청 많이 울어, 형제가. 근데 진짜 저도, 진짜 특별한 간증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게 요양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는 그런 거, 이제 그 짧게 이제 릴스로 만들어가지고 올려, 요런 일을 하시더라고. 근데, 진심으로 하는구나. 이 자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구나. 평안함이 있구나. 그냥 그게 목소리 속에서 다 드러나. 그냥 아까 우리 오면서 들었는데 우리 아내도 오면서 딱 그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울더라고. 저도 사실은 딱 듣자마자 마음의 감동이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 그 목소리 자체가 그냥 할머니들 요양병원에서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말들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말들. 근데 그런 리스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그냥 그 목소리만 들어도 진심으로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이분 마음속에. 그게 그대로 느껴져요. 하나님은 CC 주시더라고. 좀 열심히 섬겼더라고. 진짜 하나님이 그 상황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구나. 진짜 이 자매 마음속에 기쁨이 있구나.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런 기쁨이, 이런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죠.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그래서 우리 속에 찬양이 정말 흘러서 넘쳐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분은 나의 노래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냥 이게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이런 말 시편에 보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볼 때 우리 들을 때 막 감동이 됩니까? 그냥 우리 막 그냥 쭉 읽어 넘어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피난처, 견고한 바위, 그죠? 피할 바위, 뭐 그냥 우리 다 넘어가.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는 모세가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걸 할 때는 그의 온전한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 말 한마디 할 때 이 속에는 그의 신앙 고백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전쟁은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것을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딱 넘어오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11절에 보면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중에 주와 같은 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이 감격 가운데 이 외치는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절정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절정. 신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있느냐? 아무도 이런 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신은 없죠. 근데 이제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들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은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다. 라는 이 확신을 담아서 이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석가 메투엘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답은 아무도 없다이다. 아무도 없다. 신중에 주와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 이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며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은 어떤 신도 견줄 수 없음을 강조한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없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당시 가장 강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처음으로 반응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신중에 주와 같은 자는 없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과 홍해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애굽 신들의 이 거짓됨이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신들의 무능함이 그들의 그 한계가 폭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도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지닌 분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경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다른 신들의 허구성을 보았고 하나님의 이 참되심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칼빈도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찬양은 모든 우상의 헛됨을 폭로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은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는 그분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출애굽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는 것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뭔가 극적인 사건이 없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생각해 보면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요. 항상 사람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손에 꼽히는 몇 가지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문제거리들이 있어요. 내 고민거리들, 걱정거리들, 늘 이게 있거든. 이걸 해결해줘야 뭔가 해주시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이런 건 잘 안 변하는 거거든, 사실 이런 거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고. 그죠? 근데 이런 큰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해결된 거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데, 사실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잘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런 걸 통해서만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 오전에 보았던 그 자매의 간증도, 그 간증에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간증에는 극적인 사건이 반전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냥.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 그냥 간호사로서 당연히 하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간호사로서 뭔가 특별한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간호사라면 누구나 하는 일들, 누구나 하는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는 깊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그냥 그 일상적인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거든요. 그 간증의 내용도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제 살아왔던 삶들. 아주 일상적인.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있더라고.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들, 특별하지 않은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 느끼는 거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게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 평상시에 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평상시에 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느끼는 거. 우리 이런 얘기하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이 와닿았다.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이 와닿아.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 그냥 말씀을 그냥 한 1초만 눈으로 하면 1초로도 한 구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1초 만에 한 구절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게. 1초만 봐도 하나의 감동이 돼요, 우리는. 안 그런가? 여러분, 특별히 마음에 확 뭔가 와닿아야 됩니까? 아니, 모든 말씀이 와닿지 않나요?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1분만, 진짜 하루에 1분만 성경책 한번 보세요. 그냥 그 속에 감동적이지 않은 말이 있는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 느껴지는 구절이 있는지, 안 그런가요? 모든 성경글, 모든 순간이 하나님 함께 하심의 결과잖아요. 우리 살면 살수록 반복되는 일상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별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아주 반복적인, 정말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그게 은혜인 거.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시죠? 평범한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늘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늘 그냥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사건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없음을 늘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의 이 거짓됨, 그리고 이 세상 제국의 헛됨을 명확하게 보게 돼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 대제국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이 제국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여러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과는 견줄 수 없는 압도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백성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신과 하나님의 이걸 대비하고 있다. 이방신의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위엄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영광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초월적 능력을 가진, 전능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위엄과 이 우상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엄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11절에 보시면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은 없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가진 분도 없다. 여러분, 찬송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대하심이 있고 그 영광이 있고 위엄이 있는 자에게만 찬송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와 같이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가진 분은 없다. 또 주와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개입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냥 일주일에 6일의 삶을 우리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성경과도 너무 멀리, 성경도 저 멀리 어딘가에 있어. 언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했습니까? 우리 이영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말 중에 제가 와닿았던 게 뭐냐면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에만 집중한다. 여러분, 기도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입니까? 아니, 지나가는 밥 먹는 기도 말고 그냥 잠시 드리는 기도 말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알 때, 이거 진짜 믿을 때만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거고 그분을 찾을 거고 우리 그분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간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이 뭐냐 하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사 땅으로 하여금 바로와 애국 군대를 삼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요. 그리고 땅으로 하여금 애국 군대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다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도 뭘 상징하냐면 오른손은 항상 이게 정상적인 거, 선한 걸, 오른쪽은 항상 그걸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권능으로 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다. 이거는 우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을 드셔서 홍해 물을 합쳐버리고 애국 군대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즉각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압도적인가. 이거는 그냥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애국 군대는 뭘 상징합니까? 상대 가장 최고의 군사력이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거든요. 그 강력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잠시도 못 버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눌러버리면 잠시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죠? 우리 벌레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보면 길에 있는 거 지나가면 발로 그냥 꾹 밟잖아요. 그죠? 못 버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리 강한 존재라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앞에 모든 것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바로와 애굽신의 완벽한 패배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완전한 패배는 뭘 보여주냐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또 적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는 앞으로도 영원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결국 다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협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여러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광야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해서 예비한 곳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가 죽을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신다. 호위. 딱 둘러서 호위해 주셔서 이까지 인도해 주셨다.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고 보호했다. 그럼 사람이 가장 중요한 분 눈이거든요. 우리 뭔가를 보호할 때 눈을 제일 먼저 보호해요. 그죠? 다른 거는 이렇게 뭐 이런 데 상처가 나면 좀 나을 수도 있잖아요. 뼈가 부러지는 거는 나을 수가 있지만 눈이 다치면 눈은 회복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우리는 가장 보호합니다. 이렇게 눈동자처럼 하나님 보여주신다. 요수아 24장 17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보호해 주셨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리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렇게 했던 이 사건이 주위 열국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자기 백성의 믿음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나라, 이 세상 나라, 이 사람의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듣게 하시고 떨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 신을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참된 신인가를 명확하게 하나님은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여러 이방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블레셋은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애굽 다음으로 강력한 세력입니다. 되게 센 세력입니다. 힘이 세요. 근데 그들조차도, 블레셋조차도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돔 두령들이 놀랄 것이다. 에돔 족속, 에서를 중심으로 세워진 에돔 족속, 그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라게 될 것이다. 모압의 영웅들이 떨림에 잡힐 것이다. 모압의 영웅들이잖아. 영웅들이 이 사람들 누구겠어요? 모압에서 최고의 장군들, 최고의 그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영웅들조차도 여러분 떨림,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하나님의 이 하신 일들을 듣고 떨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할 것이다. 가나안 주민들, 이제 그들이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죠. 실제로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가 12정탐꾼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이긴 한데 그들은 너무 거대한 아낙 족속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낙담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신명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수아 때 가보면, 실제로 가보니까 라합 만나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오히려 막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오는 소식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들이 막 두려가 막 낙담해가 떨고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주잖아요. 그때 사실은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쟁취했을 텐데, 근데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40년 광야 방황하게 됐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때 가나안 주민도 다 낙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이 소문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질 것이고 그들은 다 떨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이 소문만으로 이들을 다 물리치시는 겁니다. 사실은 직접 가가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소문만 들어도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험 있고 위대한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놀라고 떨고 낙담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누구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이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천국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장애물들을 다 그냥 걷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힘과 의지와 군사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금신상 그 꿈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여러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16절에 보면 놀람과 두려움이 열국들에게 임할 것이다. 놀람, 두려움.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주의 팔이 크므로 주께서 사신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게 될 것이다. 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돌같이 침묵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앞에서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는 거. 그냥 침묵한다. 그냥 입을 닫게 만들어버렸던 하나님께서. 멋지지 않습니까?
주의 팔이 크다. 팔이 커요. 예, 우리 뽀빠이도 팔이 크잖아요. 그죠? 팔이 크다는 건 뭐잖아요? 힘 세다는 거죠. 힘 세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권능은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강력한 그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강력한 권세로 하나님을,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같이 그들은 침묵합니다. 대적들은 전혀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가 여러분 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 그 UFC 여러분 그 있죠? 그 격투기 하는 거 그거 보면요.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 세대. 그래가 지금 뭐 10전 10KO 막 이런 사람 많아요. 뭐 20전 뭐 20전 10KO 뭐 팬은 없어. 그래가지고 뭐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들이 뭐 10선 20선까지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밑에 싸움 잘 못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전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 보면 압도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상대도 안 돼. 근데 진짜 강자 앞에 딱 서잖아요. 위로 올라가서 강자 앞에 딱 서잖아요. 근데 이 사람 대결 이 사람 엄청 싸움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길 것 같아. 그 전까지만 보면. 근데 진짜 강한 사람 앞에 딱 서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전까지 그렇게 잘 싸우던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앞에 딱 서잖아요. 자기 공격이 하나도 안 먹혀요. 그제 UFC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딱 볼 때마다 이게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워낙 압도적으로 강해 버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공격이 다 무효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한 자들이 하나님 딱 쓰는 순간 그냥 그 공격이 먹히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뭘 했다 그럽니까? 무력화시켰다. 무장해제시켰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견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그냥 압도적으로 강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힘이 달라요. 우리나라 전 세계도 보면 이게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 이렇게 비교해보면 군사력 같은 거 비교해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미국이 제일 군사력이 세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1위고 2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만큼 안 돼요. 미국이 그냥 압도적으로 군사력이 세요. 경제 규모, GDP 규모도 그냥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해버려요, 그냥. 그냥 압도적이면 힘을 못 다른 아무리 자기가 세다 그래도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애국, 군대, 가장 강력한 대제국 그냥 무너뜨리는 거. 다니엘서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냥 압도적으로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돌아나간 나라가 그냥 쳐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세상. 하나님은 그런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그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일이 될 때만 아니라 일이 안 될 때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요동치지 우리는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홍해를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보호를 하시겠다. 내 백성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 민족들이 지금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막 떨잖아요.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장차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대적들을 완벽하게 그때도 두렵게 할 거고 그들을 떨게 만들 것이고 그들을 무너뜨릴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은 무력화될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언제 성취하십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귀를 압도적으로 그냥 결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모든 이 악한 자들을 다 최후 심판을 시행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 13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만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출애굽 시키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시키고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약속의 그 성취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두 가지를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 주의 힘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근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인자심,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이건 뭐냐면 언약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입니다. 근데 또한 주의 힘으로 인도한대. 주의 힘. 이 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오즈거든요. 오즈. 하나님의 오즈. 하나님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능한 능력, 이걸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제가 이거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거 성경 연구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진짜 은혜롭더라고요. 이 본문이. 13절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 출애굽시켰느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주의 거룩한 처소는 뭐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주의 기업의 산에 심기 위함이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의 기업의 산은 뭘까요? 이거는 장차 성전이 세워질 땅, 그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 주의 기업의 산에 우리를 심으려고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심으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이 주의 기업의 산을 17절에서 두 가지로 또 설명해 줍니다. 부연 설명을 해줘요. 주의 기업의 산이 뭐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예비하신 곳이요. 자기 백성을 심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처를 삼는 곳이요. 하나님이 장막을 짓고 사시는 그곳입니다. 즉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주의 기업의 산이 뭐냐?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성소, 이건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즉 성전을 얘기해. 성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근데 이걸 누가 세웁니까? 우리 손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소,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상태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땅, 주의 거룩한 처소,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즉 다 이런 얘기들이 다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우리를 홍해를 가르셨습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성막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성막. 우리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을 보면 성막이 제일 은혜롭거든요. 성막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려고 성막을 만들었대요. 역대하 7장에 보면 성전을 만든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성전을 만들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자기 백성 이곳에 있겠다. 교회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육신은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새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변화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최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개의 구절만 찾았어요. 신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처소에 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오늘 보면 18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즉 구원해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영원한 왕되심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홍해 도화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열방 가운데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영원한 통치를 위한 건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이 홍해 도화 사건인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위한 것이다.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것도,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곳곳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조와 구속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영원히 살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이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을 쭉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한다는 거. 이 말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가 이 세상의 왕이고 누가 통치하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냐면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권을 위임해 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을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 사람을 통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구원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땅, 자손, 복, 땅, 그죠? 영토, 자손, 하나님 나라 백성, 그다음 복,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들은 전부 아브라함 언약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어떻게 모형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져 갔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이 모형의 몰락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몰락이 아니에요. 모형의 몰락은 참된 실체로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게 뭐로 드러나냐면 포로 귀환을 통해 나타납니다. 포로 귀환은 새 언약이 결국에는 성취될 거고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포로 귀환 사건이에요.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씨, 즉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 금신상을 무너뜨려요. 이 세상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있어요. 역사의 끝이 어딘가를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세상 나라를 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제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실제적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가 찼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건 헬라어로 엥기켄, 가까이 왔다. 가까이라는 말은 오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이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건의 주된 일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것,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건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걸 얘기해요.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도구들입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 이거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시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쳤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풀어주십니다. 그 3년 동안 가르쳤던 내용을 40일 동안 다시 요약해가지고 그 의미들을 설명해주고 풀어줍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죠. 그 바울의 그 선교의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럼 바울의 복음 전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 대치되는 개념이라는 거. 자, 구약에서부터 계속하는 얘기가 창조도 타락 이후에 이 구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 모형적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 구약에 세워줬고 그 모형의 몰락을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세워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까 다니엘서 2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고 영원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 왕노릇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갱신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큰 성 바벨론 세상은 한시간에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영원히 삼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만드시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창조의 목적도 구속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되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럼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교회에 관심을 갖겠죠. 그죠? 교회적 삶을 사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교회적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겁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준비하는 것이, 내가 달려가는 목표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게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교회적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에 관심을 갖겠죠.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하겠죠. 그래서 늘 우리 공예배를 드리고 또 일상의 예배를 드리고 삶을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는 또 열심히 살겠죠. 게으르지 않을 것이고 책임감 있게 살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 모든 걸 하나님 멈추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뒤집어 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우리는 이 방향으로 다 준비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방향을 전혀 다르게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그네로서 가볍게 하나님 어떠한 길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한다는 걸 그때 느끼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 수정해도 몰라요. 자신이.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확신이 없죠. 늘 움직이는 게 늘 확신이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늘 깊이 고민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신실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거룩과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분께 운전대를 넘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심,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을 신뢰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참된 왕으로서 영원 무궁히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분의 주권 아래 그 일도 있다. 내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에 또 직면할 때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 모든 게 엉망진창처럼 느껴져요. 모든 게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무너진 것 같고 절망적이 느껴져요.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신줄을, 영적 정신줄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그걸 뭘 할 거냐를 고민하고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